요한일서 2장 18절을 봐도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영에서는 아니 적그리스도는 2000년 동안 늘 있어 왔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또 하나 등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다면은 왜 미래에 특별한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고 보는 근거가 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목사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처음 교회가 태어났을 때를 보잖아요.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원래 유대교 중심이었습니다. 구약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중심의 공동체에서 신약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었어요. 신약의 교회의 특징은 뭐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심으로 이게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그 시기가 초대교회였는데, 기초가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마지막 때의 교회의 구조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예표라는 거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것이 지금도 일어난다. 처음 교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강하게 나타났다면요, 마지막 교회는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더 강력하게 총 공격을 부을 거예요. 그냥 단순한 예로 5만의 군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처음에 공격할 때 1만을 가지고 공격했다면 마지막 교회는요 4만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1만 때 부상당한 병사들까지도 다 총공격하는 게 그게 진짜 총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공격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예요.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요 이미 활동 중인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래에 나타날 구체적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8절을 읽어보면은 아이들아 적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이건 복수예요. 여기서 이 요한이 당시 상황에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날 한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해요. 바울은 요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특별히 다니엘 7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마지막 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높여요. 성전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언약을 배반한다는 기록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말한 불법의 사람과 성격이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으로 표현된 인물을 보잖아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적인 통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있었고, 성막이라는 것이 성전의 예표고, 제사법이라는 것을 읽을 때 성전이 결국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과 이것이 내려오는 것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라는 게 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언약도 맺고 그 다음에 3년 반 지나면은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 어쨌든 어떤 언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평화협정이라고 될지 언약이 있다는 건데,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언약이 맺어졌을 때 우리가 저 언약이 다니엘서가 말한 그 7년 언약이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3년반과 정확히 일치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42달,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짐승에게 42달 동안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구조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제 1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시거든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러면서 확증을 해주세요. 이게 따라서 다니엘서의 한 일회의 언약을 체결한다는 성경적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화협정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다니엘서 9장 27절 때문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강하게 확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언약을
조금 더 완성적으로 보완시키면서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의 그 평화협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2020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중재시키면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죠. 트럼프가 보증하면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서로 존중해라, 또 경제적으로는 기술, 관광, 방위산업 이런 거를 서로 협력해라, 외교적으로는 대사를 교환하고 또 항공이나 비자 허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거를 보면서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평화협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타임이 시작을 알리는 거냐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이런 협정이 한 일에 7년 대환란의 전조 증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완성돼서 보완되는 거죠. 이 협정이 점점 보완되면서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제3성전이에요. 거기서 어떠한 협정이 이제 완성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가 가능해지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는 이제 전조 증상이 아니고 시작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한 시점을 얘기하시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제 그래서 이것이 7년 중에서 3년 반이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7년 평화 언약을 체결하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환란이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시작되면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협정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트럼프가 이막에서도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현재로서의 협정으로서는 평화 협정이 이 다니엘 협정일 수는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성전이 존재할 때 그 시점에 맺어진다면은 그 협정이 앞에 것들은 다 예표적인 사건이었더라도 그때가 진짜 7년의 협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요 국제 정세를 보면서 특별히 협정 하나 맺어졌다고 우리가 막 요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주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제3성전이 가증한 것인지 아니면은 제3성전 뒤에 일어날 어떤 다른 것인지, 혹시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하시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래에도 나타날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BC 167년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동물, 원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 동물이 아니라 돼지, 부정한 동물이죠. 돼지를 갖다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성전을 모독하는데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예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동시에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완성된 어떤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 숭배를 선언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3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성전 제사, 그거를 중지시키고 세계적인 통치와 자기 숭배를 강요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이나 혹은 어떤 종교 형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모든 것을 통합하려고 하죠. 정치든 사회나 종교나 다른 거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한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역사 속에 이런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분명히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